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대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후에 40분에 우리 이쪽 개수실에서 신무 권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곧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한 오늘 본문 4장의 이 전반부를 보면요, 백성의 대표가 되셔서 광야에 시험도 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범죄와 죽음이 바로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것도 왜 이런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혼자 일할 수 있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만 하면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셔서도요, 주님은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굳이 제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두지 않아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일의 효율이나 예수님의 편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의 효율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사람들은 무능하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효율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신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야, 너희들 앞으로 너희는 나를 믿는 신자가 되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모든 신자들은 사실은 그냥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신자로 삼아가 아니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신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에게 동의를 하고 그 모든 삶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모든 삶으로 이 예수님께 동의하고 또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며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제자로 삼으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제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어부들은요,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베드로의 집터 보면요, 집터가 넓었습니다. 집터가 넓어서 거기도 교회를 지었죠. 그 가정교회 사람들이 그 집에서 모였죠. 코딱지만하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어려운 규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상당히 컸어요.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은요, 요즘의 이야기를 하면, 요즘 생각으로 하면은 이 큰 선장,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에요. 큰 배의 선주. 예. 그만큼이나 당시에도 상당히 이루기가 어려운 일을 큰 배의 선주들 같이 참 뭔가 이루기가 어려운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들은 금전적으로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배운 것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에는 조금 당시에는 모자랐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만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뽑으셨다면요, 그 예수님의 품격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그만큼 복음 전파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어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는요 안진뱅이도 고쳐주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를 하는데 그 전하는 말들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이랬잖아 너희가 알고 있던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면서 예수님을 아주 논리가 정확하고 성경의 예언들에 딱 들어맞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당시에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나 관원들이나 장로들이 이걸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분명히 못 배운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자,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무장했던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없죠. 그러나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의 것처럼 누리며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능력 없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줘 가시면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무능함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놀라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신자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주님께서는 이 낮은 자들을 들어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알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시되 우리들의 무능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이 능력의 증거가 되시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신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 또한 함께 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동의하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에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계신 곳이 어디일지라도 그것이 험한 산, 높은 골짜기, 그런 곳일지라도, 높은 산 골짜기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또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참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이런 것들로 다시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처음에 들어온 오미크론 환자가 또 목사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주변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것들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고
더 주의 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